가사를 보면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 그리고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손 안에 있어 나의 낮은 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 사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낮은 곳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묵상하면서 같이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온 맘 다해 기뻐해. 나의 낮은 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네.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손 안에 있어. 주님 알게 하실 그늘 보며 날마다 걸어가네. 사망의 어두운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께로. 아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온 맘 다해 기뻐해. 나의 낮은 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네.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손 안에 있어. 주님 알게 하실 그늘 보며 날마다 걸어가네. 사망이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주의 길을 가네.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께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찬양 가사 혹시 얼마나 이해가 되나요?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길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아픔이 없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 인생이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거나 우리 상황이 막 갑자기 막 다 해결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넉넉히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고, 또 그런 상황에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여전히 아픔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너무나도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그 성금요일, 혹시 금요철 드린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어제가 이제 성금요일이었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엄청 큰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성금요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이제 뭐 외국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 친구들은 워낙에 그 이제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크리스천 문화에서 자란 친구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개인적으로 없어도 이스터는 해피 이스터고 뭐 굉장히 그런 거를 그냥 하나의 명절로 되게 그냥 기쁘고 막연하게 기쁘고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너 이스터에 뭐 할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너 그거 기념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 친구들은 마치 뭔가를 막 파티를 열고 막 뭘 하고 해야지 그 이스터를 기념하고 되게 여러분 부활절 말하는 거예요. 부활절을 막 기념하고 뭔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부활절에 뭐 파티를 막 열거나 그렇게 부활절을 기념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부활절이 진짜 참 의미가 될 수 있는 거는 성금요일이 그 전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다 지시고 그 모든 걸 참으신 그 사건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더 감격스러운 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오신 그 사건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부활절이라는 것도 그냥 매년 돌아오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거를 더 사모하고 정말 그 의미에 깊게 그것을 묵상하면서 보낸 만큼 그 부활절이 더 감격적이고 더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그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의 바쁜 거에 막 쫓겨서 사는 삶을 적어도 우리 학생부 친구들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내 삶의 바쁜 거에 쫓겨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같이 들을 찬양은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딱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의 이야기로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 있었으면 너무너무 그게 정말 기도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지만 후렴에서의 그 고백이 가능한 것 같아요. 후렴 가사가 이런 가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기대가 없는 인생을 사는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감격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반드시 고백되어지기를 너무나도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찬양의 가사를 붙잡고 직접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려보도록 할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오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꿈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가장 확실한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감격이 고난주간 부활절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매 순간, 우리들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매 순간 있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를 그 은혜에 힘입어 나아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 우리들의 참 믿음 없음, 우리들의 아버지 나의 모전함과 나의 돈을 사랑함과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의 고백하며 나가게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불안증,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버지 대신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실 그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과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것을 붙잡고 여전히 그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나를 고집하는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는 온전히 그 십자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있도록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시선 찬양하시겠습니다.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인동교 학생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모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항상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넘어진 자리에 계속 머물러 죄를 바라보게 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주님을 바라봐 다시 일어나 그 십자가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집중하여 잘 듣고 적응하여 저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말에 끌려다니고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지켜봐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마태복음 2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마태복음 27장 6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돈을 주어 이 돈은 핏값이므로 성전 금고에 넣을 수는 없다 하고 의논한 후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서 예언자 예레미야의 다음과 같은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의 몸값으로 정한 은화 30개를 받아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토기장의 밭을 사는 값으로 주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공간이 깨끗한 거 느끼셨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아주 깨끗하게 우리 부장 집사님 비롯해서 청소한 것을 우리가 처음 이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성경 봉독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제 제가 주보에 한 거는 이제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이제 해서 약간의 이제 읽을 적에 이제 합독할 적에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개역 개정과 뭐 같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에요. 네, 말씀으로 읽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제 특별 새벽 기도 시간 이제 이번 고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었고 또 마음은 좀 원이었지만은 좀 같이 못 왔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영상이 이제 하나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읽은 말씀 중에도 있지만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은 30에 이제 팔은 내용이 있습니다. 왜 하필 은 30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 아마도 이제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은 뭐 그때는 그랬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들여다보면 뭐 그럴 수밖에 없던 당연한 이야기이고 보다 더 깊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교회장 이야기대로 집중하시고 한번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첫 해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싹 다 갈아 엎으시고 만방의 메시아로서의 사역 계시를 알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때마침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잡아들이는 그런 공포 정치가 있었기 때문으로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상황이 되셨던 거죠.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런 출현을 보고 성전을 싹 다 엎은 내용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거 예수님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 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알고 회당으로 그런 높은 자리를 내어주고 말씀을 또 전하고 또 듣는 것을 가졌죠. 근데 이제 자꾸 듣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본인들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편인 것 같아요? 아닌 편인 것 같아요? 우리 편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이제 이건 아니네 하고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이제 2년 차가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두개인으로부터 싹 갈아엎으니까 그들로부터 또 안 좋아지고 바리새인들에게도 계속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나무래고 그들의 위선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신념, 장로들의 유전, 안식일 규례 등을 완전히 개혁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잘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옳고 남들이 다 틀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예수님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까?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러라.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를 계속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다시 이제 유월절돼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성전을 싹 쓸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던 사람들이 영업을 못하게 해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 보복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7장 25절 하반부에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이가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있고요. 30절에도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다. 근데 아랫사람들이 왔다가 예수님을 보고서 은혜를 받은 거죠.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46절 하반부에 그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어요. 그분은 진리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잡고자 하고 또 예수를 죽이고 싶지만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성경에 요한복음에 나와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8장 20절에는 성전 헌금함 앞에서 설교를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잡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0장 31절에는 돌을 들어 치려고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런 위협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36절에는 예수를 잡으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잡으려고 그러는데 벗어나 나가시니라.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쓱 나가시는 거죠. 가능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야,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쉽게 잡아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11장 53절에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라고 나와져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전략과 계획에 유다가 딱 걸린 거예요. 그 유다가 바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 거예요. 왜 그러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는데요. 무엇을 유다는 옳다고 생각했을까요? 한번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어 나가고자 하는 건데요. 바로 유다는 교만이 마음에 자리 잡은 거죠. 라인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자니까 내가 옳은 자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리새인과 같은 독선의 죄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 참회의 종교, 우리 매주 성인 예배 때 차 목사님이 참회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참회의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의 도구로 변질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 이제 학교에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그 교수님 한 분을 좀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교수님을 이렇게 그 딱 저희 KTX를 타고 오시는데 가서 모시고 또 학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시도록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연세가 많아요. 82세가 되는 이제 할머니이신데 할머니 교수님이에요. 이제 KTX를 타고 오셨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왜 교수님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KTX 티켓을 딱 타고 왔는데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가서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련돼 가지고 이제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그분을 봤대요. 내 자리니까 왜 내 앉아 있지? 이렇게 딱 봤더니 이 남자가 딱 보더니 그냥 대충 거기 앉아요. 딱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러고서 앉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기만 해도 이제 남자고 또 이제 이렇게 거칠게 또 생기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막 큰 소리로 전화를 받아서 이러고 나가니까 저 옆에 있던 또 아주머니가 왜 거기를 양보하셨어요? 그거를 얘기하시죠. 나가니까 이제 그래서 참 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그분은 학창 시절부터 일진의 삶을 가졌지 않나라는 생각됩니다. 근데 그분은 뭘 잘못한지 모르는 거죠. 내가 앉아 있고 뭐 자리 많은데 요즘 뭐 코로나로 널찍널찍한데 그거 앉아 이러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죠. 왜 아닐까요? 그 돈 주고 그 자리를 산 거잖아요. 그 상대의 일이 있는 건데 그렇게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넓은 자리 많은데 왜 내가 여기 앉았는데 앉으냐고 하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무엇을 잘못한 겁니까? 이분은 네 글자로 얼렁뚱땅. 그죠? 인생이 얼렁뚱땅입니다. 인생을 대충 사는 거죠. 네? 우리도 얼렁뚱땅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얼렁뚱땅이 계속 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높아진다라는 거죠. 유다 또한 이런 돈에 관한 얼렁뚱땅이 있었어요. 그냥 자기가 전대를 맡고 회계 관리하니까 그냥 쓰고, 그냥 자기가 필요하면 쓰고 하니까, 우리가 지난 그 마태복음 할 때 향유병을 깨트린 여자가 오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걸 팔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걸 왜 파냐고. 이제 계속 그 돈을 써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을 텐데 점점, 물론 그도 열심히 처음에는 하려고 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결국엔 이러한 스스로 높아진 그는 자살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교만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살은 절대 돌이킬 수 없다라는,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하는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자살하는 이유는 살아있는 것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스스로에게 매달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스스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 디스플레이 공장이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오늘은 아니군요. 하여간 한 달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때는 금요일 저녁이었고요. 비가 부슬부슬 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말을 맞이해서 칼퇴근을 하고 가고 있는데 어떤 여성이 퇴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그 여성에게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멋지신 분, 오늘 주말인데 무엇을 하러 가십니까? 그러자 그 여자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깜짝 놀란 사장님이 왜 그러십니까? 이 여자는 실은 오늘 저녁에 저는 자살을 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한 달 동안 저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교만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죄라고 했는데 왜 죄가 되냐면은 실제의 자신보다 자신을 더 높이 평가하는 죄라는 거죠. 아마 그 여성은 어떠한 이유였었는지 모르지만 고립이 되었어요. 고립, 사단에 미혹된 것이죠. 현재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 더더욱 말도 나누지 못하고 고립되는 환경이 계속 이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환경에 처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스마트폰만 보면서 더더욱 고립되어 가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기독 청소년들은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변에 약하고 고립된 그들을 다가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 정말 귀한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그죠? 어려운 시기고 정말 흉년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농사를 져서 흉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흉년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점점 더 우리 젊은 세대는 하나님께 멀리 가고 있고요. 적어도 그래도 목사님 세대나 우리 선생님 세대는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세대는 있지만은 여러분 세대에는 점점 그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십정동교회 학생부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정말 넘쳐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토요일 날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그루터기로서 또 남은 자로서 정말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또 그 학교에서 정말 고립되어 있는 친구들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들을 이야기해서 끌고 또 말을 걸으면서 나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저런 친구 어울리면 나 좀 그러는데 여러분들 속칭 그런 말로 찐따랑 어울리면 나도 찐따 되는데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누가 찐따입니까? 뭐 다 찐따죠. 네? 한번 우리 옆에 형 누나 언니들 한번 봐보세요. 옆에 이렇게 뭐 찐따여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이렇게 봐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얼굴에 뭐가 보이죠? 자, 옆에 한번 얼굴 보세요. 시연아 이렇게 고개를 돌려봐 보세요. 자, 지호야 살짝 옳지, 그렇지.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는 친구들이란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자, 다시 유다로 가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버림받은 유다는 그토록 좋아하던 돈, 그 자기가 좋아하던 돈 은30을 27장 5절에 보면은 성소에 던져 넣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것을 다시 꺼내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토기장에 밭을 샀다. 또 9절에서는 마태가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아마 토기장이 연결고리로 인한 것이었는데요. 저는 이것을 유다의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 당시의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해할 때 좀 더 당시의 상황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삽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우리는 바벨론 통해 가지고 망한다. 이제는 망하니까는 우리는 항복해야 된다. 그러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밭을 사는 거예요. 왜 밭을 사지? 버려지는 밭을 사지? 그러니까 버려지는 돈이란 말이에요. 버려지는 돈, 버려지는 밭. 스가랴도 마찬가지죠. 그 또한 이제 안 받아도 되는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그냥 버려지는 밭을 또 버려지는 돈으로 사는 겁니다. 유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버렸어요. 난 은30을 이걸 내가 예수님을 판 돈 나는 저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돈을 버렸어요. 그 버려진 돈을 가지고 또 대제사장들이 버려진 밭을 산다라는 거죠.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 압박을 가하면은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이 내가 힘센 그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냥 쫙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달리는 거 아니 내가 생각한 그게 아닌데 왜 저러지? 유다는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로서는 이 예수님 그 대제사장들과 그 은30에 자기가 살짝 돈을 받아도 그건 틀림없이 예수님이 그 정도는 뛰어나게 해가지고 이것을 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게 되니까 다시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이제 물르러 가는 거예요. 나는 나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나는 그게 아니야. 지금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 거 지금. 내가 이거 생각했는데 이거 아닌데. 내가 아니지. 이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뉘우치긴 했는데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는
말을 나눌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2제자, 나머지 11제자들 가운데 야, 내가 이게 실은 이렇게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떡하니? 라고 말을 걸었어야 되는데 그가 그 11제자를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대제사장들을, 다시 자기가 샀던 그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이 고립되는 상황에 누군가를 원하는 거야.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울리도록 하와를 만드셨듯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울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들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놔두면은 그들은 세상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스스로 찾아갈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들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성당과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고해성사라는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실은 내가 말이야 이렇게 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을 물르자라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들어줄 수 없다. 내가 당하라. 유다는 이제 더 이상 누구하고도 나눌 아무의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유다는 머리가 똑똑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는 것처럼 그 돈을 성소에 넣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거래법 가운데 우리 왜 물건 사면은 몇 시간 이내에 환불하면 그거 되죠. 네, 그거 되는 것처럼 1년 이내에 땅을 담보로 빚진 돈을 다시 갚으면은 그 땅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강남 같은 땅을 이제 담보로 빌려준 거예요. 근데 와, 강남 땅을 가진 거예요. 그럼 강남 땅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가 이거 계속 가지면 돈 되겠네 하고 이 사람이 잠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1년 되는 그 어간에. 그러면은 내가 그 땅을 도로 찾아야 되는데 잠적을 해버리니까 이거 못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당시의 법에는 그 성소에다가 그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땅을 다시 이제 찾을 수가 있는 법이 있었던 거예요. 유다가 이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성소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내가 다시 나는 예수님 저렇게 받아주지 않지만은 이제 이 은30을 통해서 다시 나는 내 죄는 무효하게 해달라라는 것으로 성소에 맡기니까 이 돈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돈을 대제사장들이 그럴 수 없다. 그걸 놔두면은 그 책임을 그들이 져야 되니까 다시 그 돈을 가져다가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제 탈무드에 따르면은 부당하게 벌어들인 돈 그리고 주인이 확인되지 않은 물건은 성전의 금고에 넣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제사장들이 이기고 말았고 유다는 머리 좋았던 유다는 결국 그것에서도 패하고 말았습니다. 방향을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잡지 못해서 패배하고 고립된 유다는 결국 또 다른 교만의 죄를 잡고 멸망의 자식으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불못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신도 고립되지 말아야 하고 고립되게 놔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었어요.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다의 인생도 얼렁뚱땅인 겁니다.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만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무엇을 머리 좋은 유다는 잊어버렸던 건가요? 자신의 신분을 망각했던 것이죠. 그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배신했지만 제자인 신분은 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배신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비록 은을 받고 팔았지만 배신한 상황에서는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값진 귀한 제자의 신분을 헌식작과 같이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다시는 영의 눈을 돌아보지 못하고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처럼 멸망의 자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렁뚱땅이 나온 결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로 나온 우리는 정말 제대로 얼렁뚱땅 하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무리를 짓고 당을 짓고 이거는 그 사단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는 전교 1등을 대학에서 했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이 성적표에 남을 도와준 봉사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전교 1등을 했어도 우리 명문대학인데 우리 대학에서는 이런 학생을 받을 수가 없다. 남을 도와주지 않는 이런 친구는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탈락을 시켰다라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고립되지 말고 남을 고립되게 놔두지도 말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교만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원로에게 교부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마귀에게 이토록 공격당하는 것입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기를 버렸기 때문이라네. 우리의 무기는 조롱당하는 것과 겸손과 가난과 인내라네. 겸손을 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세상적인 겸손과 성경적인 겸손. 자,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 성경적인 겸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마일리지 찬스를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겸손. 자, 네, 얘기했죠. 늘 목사님이 틀린 대답은 없다고. 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 네. 다른 데서도 겸손하는 거. 네,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셨다가 체크해 주시고요. 또 네, 용환이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거. 네, 좋습니다. 네.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거. 낮게 평가하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높게 평가하는 거. 네, 좋습니다. 또 동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 또 자, 얘기하십시오. 자, 네, 좋습니다. 계속 풀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상적인 겸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 내가 힘이 있어. 내가 막 힘이 있어. 근데 그냥 얌전하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 학교에서 짱이야. 근데 이제 교회 왔어. 근데 교회 와서 막 이렇게 짱처럼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잘 그럼 못 어울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런 겸손은 이제 세상적인 겸손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발톱을 숨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숨기면서 이렇게 공손하는 것은 이게 이제 세상적인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힘이 있는데 내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교회 아니면은 여기에서 뭐 어떻게 만나니 막 이제 이런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제 세상적인 겸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겸손은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훅 되면은 이게 훅 올라오는 거죠. 막 그냥 이제 수면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막 이제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좀 외식적인 겸손이 되는 거죠. 정말 학교에선 짱이야. 교회 어른 중에 다 그래서 내가 사회에서는 정말 사장이야, 회장이야. 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 우리가 기독교가 처음에 이제 전래됐을 적에 우리나라에 무슨 제도가 있었죠? 양반과 종, 쌍놈이라고 그러죠.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쌍놈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이 어느 날 그 쌍놈한테 야, 이 쌍놈아, 네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양반이 될 줄 아느냐? 얘기를 하니까 쌍놈이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우리 양반을 잘 섬기려고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제가 양반이 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겸손이 어떻게 나왔을까? 바로 성경적인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즉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영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갖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겸손이라는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일평생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 또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아브라함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가축이 많아졌잖아요. 우리 쭉 지금 읽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조카가 있었어요. 롯이 있었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너가 먼저 가. 나는 나중에 네가 선택한 다음에 갈게. 자, 골리앗을 두고 소년 다윗이 외치고 물맷돌을 던져 쓰러뜨리는 장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을 두고 교만하다, 너 교만하다 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형 엘리압이에요. 형 엘리압 보기에는 교만한 거예요. 골리앗이 막 3m 거인이에요. 조그맣고 갑옷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없는 녀석이 저 골리앗과 싸운다고. 그러니까 엘리압의 세상적인 눈의 입장에서는 아주 교만한 녀석인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떤 관점이죠? 하나님을 모욕한 저런 패역한 저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기게 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사울이 있습니다. 그도 세상적인 교만을 가졌어요. 처음에 왕으로 뽑혔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는 능력도 있고요, 자신과 또 실력이 있었어요. 키도 컸고 됨됨이 또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자 변한 거예요. 2달 전에 스토리텔링을 목사님이 한번 했었는데 기억합니까? 네,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야 제가 다른 얘기를 해도 잘 모르는 거니까. 자, 이제 그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 정말 얘기했잖아요. 용병으로 차출돼 왔다고.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떨고 있고, 얘네들은 다시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된다고 막 인력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7일 있다 온다 그랬는데 오질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봤냐면은 이 상황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막 지금 병력이 빠지고 이렇게 되는 이 상황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적후병 세우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 생각에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뭘 기대를 한 걸까요? 그 7일 동안에 하늘을 향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 내가 왜 요즘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아, 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럴 적에 자꾸 세상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뭘 하라고 그러셔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예. 아,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은 기도를 하라는 거죠. 막 이렇게 막 그냥 교회 와가지고 막 소리치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잠깐이라도 하나님 이거 왜 이러셔요? 어떤 뜻이에요? 이것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잠깐씩 그걸 보고 하나님을 이 뜻을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7일 만에 왔는데 아마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 사울은 그 상황을 보고 그가 신분을 망각한 채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그런 교만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지요. 그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자신의 신분과 한도를 망각할 적에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반면에 인간적으로 사울을 죽일 기회가 3번이나 있었던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그 사울이 죽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보는 거지요. 세상의 해석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해석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한번 적용을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귀하게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안 나온 우리 또래 우리 친구들 또 이렇게 학년을 정말 대표해서 혼자 있는 우리 친구들 정말 우리가 같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관심과 기도로 또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정말 또래 남학생들 주보지를 한번 나눠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또 안 나온 여학생들도 또래 여학생들이 또 여학생들을 나눠주는 것을 이제 제안합니다. 오늘 반별 모임 때에 장기 결석자 한번 체크하고서 좀 만나러 가는 것을 한번 적용으로 합니다. 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 도와주시고요. 목사님은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내일 달걀 있죠? 부활절 달걀 딱 가져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그런 우리 학생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학생부 사랑하시는 줄 아시죠? 정말 이 흉년의 때 영적으로 어려운 때에 정말 코로나19 이후에 영적인 흐름의 시대를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 귀한 우리 학생부 이렇게 귀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양육해 주시는 줄 압니다. 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압니다. 정말 우리 학생부 친구들 정말 주님께 귀한 자녀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의 자녀로 다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 나가는 그런 한 영혼도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학생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정말 같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희 같이 가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없고 아직 정말 고립되어서 있는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그들과 같이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 고난의 때 오늘 정말 성금요일을 지나서 이 야무개 때 내일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여서 정말 부활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오순절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 정말 성령 충만하게 다
은혜 받는 그런 우리 학생부 다 될 수 있도록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갈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럴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십정동교회 복이 되는 중고등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장년들이,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멋지게 예쁘게 깔끔하게 다 청소를 하고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같이 못했지만은 우리도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에서 우리 동교 용환이 가영이가 4층 우리 카페를 딱 청소를 했어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일주하는 학생부, 도움 주는 학생부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마일리지 북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 맺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제자 훈련반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한 2명 정도 얘기했는데 계속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계획으로는 이제 8주 코스인데 한 3시 정도에 모여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좀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이 부활절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큐티와 또 성경통도 우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까지 쭉 우리가 우리 성령 강림절이죠. 기독교에서는 그때까지가 가면서 말씀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성령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는 그런 저희들 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그 사랑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